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그리고 29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날 제가 잠깐 인용했던 본문인데요. 우리 좀 더 오늘 깊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부분을 해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29절 죄송합니다. 29절 죄송합니다. 29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몇 절이죠? 35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중간에 잡고 너무 길어가지고 빠뜨렸습니다. 12장 35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를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다 함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러 오셨죠? 여러분 자리 지켜야 되면 온 거 아니고요. 또 체면 봐야 되기 때문에 온 거 아니고 내가 안 지키면 뭐 그 마음도 감사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자리만 지키다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을 생활을 사역하시듯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를 사역하시듯 하셔야 되고요. 그럼 모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참으로 영적인 변화가 또 생명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정신없이. 바쁘면은 일한 보람은 있잖아요. 거기에 착각하게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새 힘 얻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가셔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 일상의 대화들이 정말로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화처럼
그런 대화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지체들과 일하는 그 동료들이 그냥 동료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개하고 나눌까? 사장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을, 그 로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 시킨 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황제까지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일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건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정을 바라보는 눈, 우리 직장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때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거듭나야 돼, 쉽게 말하면. 그죠? 기도 제목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의 소망함들이 불같은 것이 있으면은 사실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돈, 물질 간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간절함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대상이. 간절함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은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같은 물질을 위해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당장 물질이 궁핍하기 때문에 물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요즘 뭐라 창업 벤처 탱크니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야망이 있고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욕망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야망이고, 무엇을 위한 자신감 있는 포부고, 무엇을 위한 내 사업 계획이냐를 궁극적인 목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기업만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당장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투자금 받아가가지고 자기 사업 당장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지, 아니면 내가 잠잠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뒤에서 숨어서 섬겨야 될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는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뛰면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불협화음과 불화와 이게 일어나요.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로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때를 분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십자가 모드로 바뀌세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는데, 이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그죠?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현재만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인간은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그죠? 늘 그렇게 합니다. 과거는 옛날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껄껄껄 그러면서 과거를 자꾸 당기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준비한답시고 두려워하면서 해도 우리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100% 대비할 수 없어요. 그죠? 오직 우리 인간은 현재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없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미래가 어떤 때가 올지 모른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솔로몬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사랑할 때인지 전쟁할 때인지 화목할 때인지 화해할 때인지 심어야 될 때인지 거둬야 될 때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거기에 집착한대요. 영혼을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느냐? 영혼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 영원의 시간, 내가 모르지만은 확증된 시간, 하나님께 붙드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그게 뭐냐면은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었다, 지금은 이럴 때다, 지금은 저럴 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음성을 듣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뼈대가 되는 원칙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으로서, 그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서 3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생애 마지막,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죠? 마지막 그 3년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때를 따라 고향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아무나 막 헤매서 내일은 무엇을 할까, 그죠? 한 달은 뭐, 이런 분이 아니시고 때를 따라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생을 마감하기로 하신 죽음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따라 살아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정적입니다.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누가 왔다고 말합니까? 헬라인 몇 명이, 그죠? 명절에 이 사람은 왜 왔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주일 유월절, 금요일 날 이제 그죠? 유월절 양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시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누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이 아님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멀리 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그죠?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이 장차 1차, 2차, 3차 전도에 가게 될 그 먼 거리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지중해 유럽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무엇이 왔다고요? 무엇이 왔다고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얘기를 듣고 멀리 살고 있는 해방 헬라인들조차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건을 딱 보고는,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 자신에게 온 것을 보고는, 그죠?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때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는지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즉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말씀을 들으러, 복음을 들으러 누가 온 겁니까?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씀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듣는다고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딱 목격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느끼시고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방인들조차 복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 사인을 따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로 가셨습니까? 유대인에게로 보내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걔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 나는 누구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보내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어디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방인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때를 딱 보시고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다름 아니라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때, 복음이 전해져서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오늘 제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으로 가면요, 12장 28절을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죠. 우리가 주일날 읽었는데요.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문을 잘 보세요. 세 가지 종류의 영광이 나옵니다. 세 가지 영광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서는 누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고는 하늘으로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죠? 기도하시는데 십자가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28절에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해달라. 또 어떤 영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그죠? 두 번째로는. 그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제일 끝줄에 보면 43절에 보면요, 43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영광이 나온 거 볼까요?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떤 영광이 나옵니까? 사람의 영광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영광이 나온다고요? 세 가지의 영광이 나와요. 세 가지의 영광. 그죠? 이걸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죄인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그 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은 큰 교회가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예배하고 또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예배하고 하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기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잖아요. 그 영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예배 회중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성가대 하는 찬양대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화려한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영광하면, 글로리 하면 뭐가 여러분 많이 떠오르십니까? 방금 말씀드리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떠올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이라는 사전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들의 이미지에서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하면은 그리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 듣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거로 우리의 사전이 바뀌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자의 영광이 뭐예요? 뭐가 인자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 그죠? 처참하게 피 흘려 죽는 것이 그 영광입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아들이 그게 영광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복음은 누리되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영광이래요. 그게 영광이래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화려한 것,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걸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취하려고. 이 사전을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43절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사람의 영광이에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3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 43절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죠?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다고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나중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있는데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공회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두 분은 공회원들에서 둘 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죠. 예수를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공회 정책에 반대한다는 거죠. 예. 죄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죠? 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죠? 왜? 이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게 여전히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하면 어떤 영광이요? 사람의 영광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잘되고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삐까번쩍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게 머릿속에 영광이라는 단어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 그때를 우리 인생의 때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사업을 벌려야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도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예요. 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 성공해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사업을 통해 일어날까? 그거 생각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니 말아야 될 거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것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못 전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머릿속에 영광이란 단어를요 바꿔야 돼요.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라고 해서 여러분 피 흘리고 고난받고, 이것도 고난의 십자가 의미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십자가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미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용사함이잖아요, 그죠? 죄사함이잖아요, 그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오게 된,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조건 고난만 받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껍데기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껍데기로만. 십자가의 본질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 이 결정과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사함의 역사가, 연약한 것들이 용서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 이게 십자가라. 무엇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그려놓은 것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추구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 딱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좀 더 요렇게 성취하면 잘할까, 저렇게 하면 잘할까, 이 방법들을 막 연구해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을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드러낼까를 또 막 연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내가 실현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죄사함의 역사, 연약한 자가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 이거를 고민하고 막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면은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개념을 잡고, 내가 목표를 잘못 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붙잡고 내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하고 지혜를 주시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불순종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음이 무엇으로요?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해라. 저 사람을 세워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세워줘라 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주신 마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야,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깨달음이, 그 감동함이, 그 감격함이 실제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영광이시고, 그 성자의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아서, 그죠?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했고요? 영화롭게 했고, 이미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 동안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돌아왔습니까? 장녀들이 회심하고, 세리가 회심하고, 많은 영혼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너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고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때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침대 편안하게 누워 주님 나를 잠결에 데려가. 이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이건 좀 언제 그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죽는 게 소원. 천국 가면 저희 어머니 말씀 천국 가면 평생 영원히 쉴 텐데 뭘 그렇게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쓰임 받다가 부름 받아요. 아멘. 쓰임 받다가 부름 받아야 돼요. 쓰임 받다가. 편안한 죽음을 소망하지 맙시다. 내 인생 마지막에 편안하게 끝낼 그건 편안, 그죠? 편안하게 내 인생 마무리 짓기를 우리 소망하지 맙시다. 주님 나를 마지막까지 써주십시오. 마지막 내 안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부음받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제야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으니 나의 달려간 모든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 생명의 한 방울까지 쏟아붓다가 가는, 들이다가 가는, 그래서 주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하나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었다고 못 들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던 거예요. 천둥이 운다고도 하고 천사가 얘기했다고도 한다. 왜요? 그거는 놀라운 소리는 맞아요. 신기한 일은 맞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그 날벼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표적 그 자체로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하는 것? 가리키는 것, 사인하는 것. 그거를 깨달아야 하면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못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있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은 아주 재밌는 본문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39절입니다. 특별히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아멘. 이 본문은 참 수수께끼 같은 본문입니다.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처럼 그죠? 깨닫고 감동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는 목적이 더 뭐라고요? 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하게 은혜 받지 마라 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면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된 말씀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해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역사가 뭐냐면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풀리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영광이란,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영광이란 이 단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 뭐라고 말하면 고정관념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께서 수많은 천국에 가는 내용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죠? 네. 제가 다음에 기대된 말씀이 희한하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어떻게 잘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또 뭐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그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들으라고 했더니 뭘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만 잘 알아들은 거예요. 씨 뿌리는 그 비유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 비유가 뜻하는 말을 못 깨달은 거예요. 겨자씨가 뜻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겨자씨 지면 나무 나는 건 다 알잖아요. 새들이 아들은 다 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짹짹짹 새가 날아다니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 머리에 생각을 하는데 그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표적하는, 사인하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예수님 설교 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했고 씨 뿌리는 비유였고 나 여기 다 알아들었어. 근데 그것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결정적으로 이제 때가 찬 이 때를 위해서 온 그 때를 말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본인의 영광, 즉 감내해야 될, 받아야 될 그 피하고 싶은 그 잔,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영광으로 주어진 그것을 기꺼이 취함으로써 바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의 무엇도요, 상처도 쓰시고요, 나의 성공한 것도 쓰시고요, 내가 실패한 것도 쓰시고요, 하나님께 쓰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